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른 또한 동일합니다.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느냐, 또한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느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직면하느냐, 회피하느냐, 마주하는 상황과 그 상황에 임하는 자세로 또 한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역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과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환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상황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어려운 영어를 할 건데 잘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줌 아웃 트랙 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생소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줌 아웃 트랙 인. 네, 아마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요. 영화를 촬영할 때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촬영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피사체와 트랙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사체는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찍고자 하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증명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사체가 되는 겁니다. 영상을 찍을 때 어떠한 주인공이 있고 촬영을 할 때 그 주인공이 피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랙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수레입니다. 수레. 그런데 어떤 수레냐면 카메라를 담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 수레입니다. 근데 앞으로 왜 가느냐, 뒤로 왜 가느냐?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또 피사체를 멀리 찍기 위해서 뒤로 가기도 하는 것이 트랙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데 피사체를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줌 아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화면을 넓게 가는 그러한 줌 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줌 아웃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정도의 화면이 눈앞에 보였다면 줌 아웃을 하면 더 넓은 화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각이라고 합니다. 광각으로 하면서 특징이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피사체의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이렇게 광각으로 하다 보면 넓은 장면을 담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피사체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각으로 그 배경은 넓어지지만, 그 각은 넓어지지만 피사체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는 기술이 바로 줌 아웃 트랙인입니다. 그러니까 줌 아웃을 하면서 카메라를 담은 수레가 피사체에게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줌이 아웃되고 그 수레 트랙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광각이, 그 시야가 더 넓어지고 피사체는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촬영 기술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재생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네. 자,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영상에서 피사체가 뭘까요? 모델. 바로 여기 있는 정교행 성경 필사 패키지입니다. 성도님들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2층에서 신청하시고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가,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궁금하실 텐데 허주환 강도사님이에요. 허주환 강도사님 이렇게 모델로 피사체로 들고 있어줬는데, 자, 이제 제가 줌 아웃 트랙인 영상을 틀 겁니다. 총 4번의 동일한 장면이 반복이 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찍었던 그 속도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나올 때는 속도를 조금 달리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줌아웃 트랙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패키지를 들고 있는 허주환 강도사님의 크기가 작아지는가, 이 피사체가 작아지는지. 두 번째, 지금 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강단의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처음에 찍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 시야가 넓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이게 2번째고요. 세 번째 좀 느리게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끼셨나요? 피사체 허주환 강도사님과 이 패키지는 그대로 있죠? 패키지 어디서 받으시면 된다고요? 1층 사무실에서. 그런데 화면이 점점 넓어지면서 저 다음 그 주변의 시야까지 넓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줌 아웃 트랙 인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바라보며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더 큰 시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설교의 제목을 줌 아웃 트랙 인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쉬운 용어를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더 크게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1에서 3절이고요.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4에서 8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특징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을 가끔 보다 보면 첫 번째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두 번째 약간의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세 번째 첫 번째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과 3절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지만 2절은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쓴 저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 가운데 2절이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떠한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서 저자가 2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박해의 중심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3절에서 사울의 이러한 핍박을 잔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물어 뜯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어 뜯는 것만이 아니라 물어 뜯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잔멸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처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1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투옥하며 그 핍박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연시 생각했던 것은 사울이 마주했던 상황과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신성 모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인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그를 애도하는 이 장면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마땅한 장례 절차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크고 위대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처형된 사람을 공개적으로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일입니다. 최고의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에 의해 정죄되어서 처형되었던 스데반의 장사를 지내며 애곡했다라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용기를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용기를 갖느냐. 중요한 것은 부당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부당한 상황, 부당한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부당하고 또한 잘못된 사건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며 예루살렘 성도들을 옥에 가둔 사울과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죽음은 바로 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부당한 죽음을 당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 모독의 제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부당한 죽음의 위협은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도 스데반만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 역시 부당한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기독교 역사에는 부당한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성도들은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상황과 부당한 환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부당한 흩어짐을 당한 이들은 여러 곳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를 넘어 소아시아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당한 흩어짐에 성도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당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흩어짐을 당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라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두루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입이 소위 주둥이라면 우리가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사울이 와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했고 스데반이 부당한 죽음을 당했고 우리가 지금 부당한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흩어진 이들의 입술 가운데 나온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들의 입술 가운데 나왔던 말은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또한 부당한 그 흩어짐에 대한 것이 아니며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들이 만나는 이들 가운데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차별을 했는데요. 진짜 말로 닿을 수 없는 차별을 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별을 당했던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유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이들은 부당한 흩어짐 가운데 그 안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이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했던 이러한 사역들 또 익숙하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부당한 흩어짐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흩어짐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기쁨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부당한 흩어짐을 당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8절을 보시면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핍박이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의 상황은 이들의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부당한 죽음,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당한 흩어짐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가지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스데반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했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부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스데반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해결되면 그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잘 풀리면 그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 자신과 나의 결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하며 주권자 되신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들부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인치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우리의 화장, 액세서리, 패션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4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고 정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며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흩어졌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박해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은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순교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또한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대로 잘 되었지만 혹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주했던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흘러가고 있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강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마음이 기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하는 상황이 힘들고 또한 환경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을 누리며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적용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줌 아웃 트랙 인 입니다. 신앙의 줌 아웃 트랙 인인데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에게 환경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합당하든 부당하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신앙의 줌 아웃 트랙인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시야, 거기서 나의 시야를 더 넓혀서 하나님의 큰 뜻,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줌 아웃 트랙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을 넓히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죠? 트랙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더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알며 상황적인 조건이 아니라 상황에서 자유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줌 아웃 트랙인을 하기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육체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일을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안식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참 바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바울 찬양대 역시 하루하루 열심히 가장으로서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참 바쁘지만 그래도 잠시 멈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이 아닌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몇 시죠?
오후 2시, 3시에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2시에 오셔야 돼요. 이번 부흥 사경회가 중보기도 학교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또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이고 목회자인 저 역시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 사경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중보기도라는 주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귀한 시간과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연결지어서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냐면요, 우리가 이 부흥 사경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매일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필요하고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안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50주년을 맞아서 부흥 사경회를 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주했던 모든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을, 그 안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상황과 시간과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또한 멋진 사람들이 됩니다. 마주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복음이며 기쁨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고 멋진 대광교회의 모든 영가족들, 그 삶의 모습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가 또 일상 속으로 돌아갈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